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69편은 억울한 게 비방과 수치와 또 능욕과 조롱을 당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다 보니까 대적들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주시기를 이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도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진실한 기도죠. 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사실은 마음이 치유도 되고 또 마음이 또 회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정말 상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상한 마음을 지금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신비거든요. 어떤 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때로는 우울함이 있어서 또 우울증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도와줘도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에는요,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 알아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고 어렵고 진짜 극심한 고통에 이르면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해결의 이 비결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 앞에 나와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을 때, 식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도와줘서 하나 앞에 나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가족들이 믿음이 없거나 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했을 때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인도하는 거죠. 조금만 인도해 주면 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 보면 알아요. 가족 중에서도 내가 말을 안 하면 지금도 안 믿을 사람이 내가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 믿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제가 막내여서 가까이 있는 식구가 누나가 5살, 6살, 위로 12살, 15살, 18살인데 내 말을 믿겠냐고.
꼬맹이 말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라 맨날 이 소리.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컸을 때 용기를 내어서 가장 가까운 식구부터 그래도 누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아유 옛날 같으면 씨알이도 안 먹히지. 근데 그날은 누나가 듣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왜? 아니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전해야 되겠다. 누나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지금 내가 전해야겠다. 그때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가 무서웠죠. 맨날 핍박을 많이 하고. 근데 그때 전하니까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전하니까. 중환자실에서 전하니까 들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근데 어떤 사람의 감동이 옵니까? 아니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한 사람한테 감동이 오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감동이 오겠습니까? 느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뭘 전하긴 누굴 부르고 누굴 초대해요. 구역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죠. 뭐를 맡겨주면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69편의 시편의 이 기자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대적들이 망하기를, 사실 이거 순수한 마음이 망하기를, 또 대적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기를, 그들이 그냥 상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 앞에 원망하고 나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꾸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계속 또 우울해지고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 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궁핍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 있어도, 이거는 죄를 져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올 힘이 없어서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는 게 아니고요, 골방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뭔데요? 사람들은 길가에서 기도한다잖아요. 사람들이 길가에서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다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골방에서 기도하면 능력의 기도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아셔야죠. 그리고 갇혀 있는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 이 뜻이에요. 갇혀 있는 자의 기도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은 대적들에 대한 분노와 처벌을 위한 기도로 시작됐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으로 변화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소와 이렇게 많은 제물은 드리는데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서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 그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와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거죠. 왜? 옛날에는 소를 드리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력을 주신다는 말을 마음을 소생하게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면 공고했었는데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라는 말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정말 낙심된 마음을, 골방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능력을 믿어야 골방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이 능력을 믿어야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정말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가 요즘에 현대인들의 많이 고생하는 병인데 약 먹어도 안 된다잖아요. 약을 먹어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잖아요. 물어봤어요. 공부에서. 약을 드시면 많이 좋아지니까 조금 도움을 받는데 완전히 회복이 안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모든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된다는 게 믿어야 믿고 기도해야 나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살아난 사람의 기도는 절대 내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드시 공동체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으로 확장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시온으로 유다 성읍으로 무리로 확장되고 있는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내 기도의 응답이 은혜가 되니까 내 기도가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의 성읍들은 괜찮은가? 우리 무리들은 괜찮은가? 무리들은 공동체죠. 괜찮은가? 또 우리 시온은 괜찮은가? 교회는 괜찮은가? 교회 시온이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라는 괜찮은가? 세상은 괜찮은가? 그래서 큰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의 이제 지경이 작은 분들은 내일만 거기에 머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세계를 열방을 골방으로 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 여러분 세계를 골방 삼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골방 삼아 기도하자 이런 표도 어디 가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멋있는 말이라고. 세계가 골방이 열방이다. 이런 말이 어디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남아있는 7천의 기도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 넓어져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는 억울함에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이 괴로움을 당했던 시편의 기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무너진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소생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때로는 우리 영적 이웃들,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세상까지 정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마음이 소생하게 돼서 무너진 다른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이제 회복하는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회복된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품는 골방의 기도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열방을 품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며 연약한 공동체와 이웃을 품으며 우리 가족들을 품으며 교회를 품으며 세상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몸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대함과 용기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쁨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절기로 삼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절기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도우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